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저는 미국의 달라스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라스 캠프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만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빈자리가 없어 꽉 찬 가운데 캠프를 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온 목회자 교제하는데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교제하는 시간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후엔 또 밖에 나가서 공도 차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는데 사실 갈 때 날씨가 막 갑자기 추워 어려웠는데 달라서 이번 너무 따뜻해가지고 우리 공찬 형제들이 옷도 안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공차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캠프를 한 동안에 형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특히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뉴욕의 댄스 팀 이런 팀들이 우리 모두 즐겁고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수양이 마치고 좀 섭섭하긴 했지만 어제 비행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 굿뉴스 스페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또 부담스럽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 말씀이 있었고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에 함께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2022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2023년을 기다리며 조금 후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2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1차 전국 워크숍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대덕 IYF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파견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간 예비단원들은 선배단원들의 체험담과 나라 소개 등을 통해 파견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질의응답을 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IYF 사무총장 이현목 목사가 해외 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 봉사단원으로서 배우게 될 마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반별 모임에서는 마인드 서적, 마음밭의 서설을 교재 삼아 교사 및 동기들과 토론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굿뉴스코 전국 워크숍은 2차와 3차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전국 각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강남과 인천, 남대전, 부천, 동부산 등에서는 성탄 전야 예배를, 대구와 천안, 수원 및 경기 지역에서는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형태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2022년을 함께 보낸 가족들과 친구부터 다양한 행사로 교류해온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들과 실버대학 회원 등을 초청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끽했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 장년회 등 교회 각 부서에서는 연극부터 합창, 악기 연주, 특집 영상 등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공연들을 펼쳤고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담임 박옥수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기쁨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 의미를 많은 사람과 누리는 뜻깊은 성탄전야 예배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2회 겨울 캠프가 시작되면서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 두 곳에서 1차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김천에는 2천여 명, 강릉에는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참석했고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를 말씀과 함께 보내려는 성도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매일 새벽과 오전에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자들의 말씀 시간이 있었고 김천에서는 오전과 오후, 강릉에서는 새벽과 오전, 하루 2번씩 복음반과 재복음반, 실버 복음반이 각각 진행돼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녁 예배에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 기쁜 소식 강릉교회 박희진 목사가 각각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52회 겨울 캠프는 3차까지 이어집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미국 댈러스에서 2022 미주 지역 겨울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고, 특히 이번 수양회에는 최초로 마인드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목회자 및 교육 관계자, 상담 전문가 등 마인드 교육을 배우려는 참석자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는 다인종 참석자들을 배려해 부스별 그룹 교재를 각각 5개 언어권으로 나눠 진행했고, 저녁에는 댄스팀 멤피스 벨의 공연이 수양회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수양회 주강사로 참석한 박옥수 목사는 틈틈이 미국 현지 목회자들과 개인 면담을 하며 목회에 대한 소망과 복음 교제를 나눴고, 저녁에는 성도들을 위한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신년, 미국 교회에 더욱 힘있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창 아림실버대학이 17일부터 21일까지 거창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제2회 거창 아림실버대학 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 아림예술제위원회 김칠성 원장과 거창 노인대학 백풍길 학장이 축사했고, 올해 학과 수업 중 만들기 반의 작품과 한글반 시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노년의 도전과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작품에 관람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거창 아림실버대학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실버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천교회 엄마야 팀이 주최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2022 겨울 가족 캠프가 12월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모이다홀에서 외국인 부모와 자녀 50여 명, 총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모토로 가족 레크리에이션과 이현목 목사의 마인드 강연, 학부모 그룹 미팅이 진행됐고,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결된 외국인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냉교회가 성탄절 및 연말 방학을 맞아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캠프와 학생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베냉 코토누 교회를 비롯해 전국 25개 교회가 동시 개최했으며 아카데미와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반별 모임, 말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코토누 교회에서는 군유스코 단원들이 불어로 말씀을 1시간씩 전했습니다. 이번 학생 캠프는 앞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랄 청소년들에게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안양교회 마인드팀이 고천중학교 전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명의 군유스코 출신 강사가 인도, 아프리카, 브라질, 미국 등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 노래를 소개했고, 해외 봉사를 하는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한계를 극복했던 체험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계문화체험을 발판 삼아 안양 마인드팀은 더 많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교회가 지난 12월 14일부터 진행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및 뮤지컬 투어가 1600km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땅우와 만달레이, 삐누린시, 네피도 등 여러 도시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관객을 유치하며 뮤지컬 공연과 CLF를 진행했고, 특히 22일에는 네피도 기독교 연합교회에서 행사가 열려 4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믿음으로 마친 이번 뮤지컬 투어가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소망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제4회 마산링컨 총동문회가 마산링컨학교 중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들이 모두 함께한 이번 동문회는 졸업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기수 간의 어색함을 줄여줄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으로 마니또, 밴드와 모요니 합창단 공연 등 알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나가 자신의 자리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과 그 마음을 이어받는 재학생들이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2 카메룬 교회 수양회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수도 야운데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성도 400명이 모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사파리 캠프가 동시에 개최된 가운데 야운데 교회 이준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칸타타 공연,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성도 및 주변 지인들에게 쌀과 물품을 나누는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열어 새로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지난 12월 20일 사랑나눔 1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 1일 카페는 평소 투모로우즈 배포 및 성경 공부와 후원의 활동 등으로 연결된 지역 주민과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과 교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공기관 및 많은 시민이 행사 취지에 공감하며 물질 후원과 배달 주문으로 동참했고, 최윤찬 중랑구의회 의원 및 중랑 청소년 상담 카페 이상인 대표가 후원과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1일 카페를 시작으로 겨울 캠프 등 다양한 행사로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쁜 소식 하노이 교회가 지난 20일부터 하노이 배한 전문대학교를 시작으로 하노이와 하이정, 이엔바이 등 대도시를 중점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순회 공연을 돌았습니다. 공연은 하노이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뮤지컬 공연과 다양한 문화 댄스 등으로 꾸며졌고, 소수민족 출신 재학생들의 공연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하노이 교회 성도 및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은 이번 공연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복음의 일 앞에 섰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 13절, 7장 3절입니다. 성문어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 죽을 거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께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리면 살리니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들의 포위로 인해서 기근 속에 헤매일 때입니다. 문둥이 개고 있는 문둥이 4명이 이제는 가족들이 음식 갖다 주지 아니하니까 점점 성문 어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성문 어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집에 자기들 먹을 양식도 굶주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자 테를 삶아먹고 자기 애기를 잡아먹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있는데 누가 음식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냥 하루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문둥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어찌 여기 앉아 있겠냐? 이게 어차피 음식 갖다 줄 사람도 성경도 주는데 우리 여기서 죽는다. 우리 바보친 여기 있으면 결국 죽을 땐 차라리 아람 군대께 가서 항복해보자. 그럼 죽이면 죽고 살면 또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하나님 은혜로 음식을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 다 살리는 그 기간 일을 한 문둥이들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 4명이 그냥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었는데 친구가 몇 번 읽어도 내가 예수님 피는 내 제3의 정확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다가 보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일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었지만 내가 난 죄인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날은 제가 달랐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를 죽으신 내 죄가 씻어진 거다. 이게 뭐 어려운 공식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그 생각 이상 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늘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지. 내 죄를 예수님이 죽었다고 노래했는데 예수 십자가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 죄가 아닌 게 맞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성령의 지혜가 없을 때는 그냥 내 생각도 하니까 죄를 지어 죄인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1962년도에 그날
하나님 나에게 성경 읽는 가운데 이 생각을 하게 했고,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면 내 죄가 사해진 게 너무 놀랍다,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 읽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게 다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 십자가의 피를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런 결론 내는데, 그 결론 냉정히 따지면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되는 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문둥이 4명이 성문어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둥이 개고 있을 때도 가족들이 안 갖다 줬는데 성문에 좀 더 가까이 왔다고 해서 길이 멀어서 가족이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가족들도 먹을 것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문둥이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문둥이들이 그냥 성문어기에서 가족들이 음식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둥이 4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무슨 마음이, 여기 있으면 결국 죽어. 가족들 안 갖다 줄 거야. 성준도 주린 너 갖다 줘. 말이 안 돼. 옛날에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아람 군대에 가는 거야. 거기는 음식이 있잖아. 만일에 우리를 죽이면 내가 죽고 뭐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음식 9개나 와도 죽지. 아람 군대에 가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이끄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우리 이 성경에 예수 내 죄를 죽었다는 이 사실 알면서도 내 지혜로는 그냥 내가 죄인이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똑같은 사실을 놓고 지금까지 보는 눈은 전혀 다른 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야. 지금 나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문방구를 했어요. 아버지 노트를 사야 하는데요. 아, 그래, 돈이 없다. 그거 가서 문방구 가서 내가 달락한다고 해라.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아저씨, 저 아버지가 노트 한 건 달라고 하래요. 그래, 가져가라. 얼마짜리 가져갈래? 나중에 아버지가 책값을, 노트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왔지만 돈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 다 벌 받으셨으면 내가 노트를 가져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돈을 내기 전까지 나는 빚쟁이지만 아버지가 돈을 내셨으면 내가 빚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예수님 죄까지 다 갚으셨으니까 내 죄인이 아닌 게 사실인데 원래 많은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 내 죄를 위해 주고 내 죄가 사해진 게 맞는데 오늘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지만 성령이 자기 생각까지 보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다.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 내 죄를 받아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진 게 맞는데 그 공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아주 단순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내 죄가 사해진 이 사실
그 별거 아니가 적은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면 십자가에 헛죽은 것이고 뭐 죽어나 마나한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오늘날 크고 적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니 그냥 따라서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군대에서 입대할 때 군의관이 신청하면 너 합격하면 합격인 것처럼 예수님 너 의로워 그러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지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저는 지난 1960년 구원받고 예수님의 의를 전파하느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씻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우리가 여러 해마다 여러 도시에 여러 나라에 가서 집회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한다고 사람들 우리는 뭐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의로운 게 정확하죠. 예수는 우리 죄를 죽으셨으니까. 이 문둥이 내매에게 지혜가 없을 때는 성문역에 앉아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지혜가 딱 돌아 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갈 성은 주리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죽을지라. 살 길은 하나 음식 있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길이야. 그들이 항복하러 가는 동안에 그 발소리를 듣고 아람 군인들이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로 하나님 듣게 하니까 다 도망가서 그 음식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는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하나도 범치는 그 상태까지 주님을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 기억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사하셔서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나님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찬송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예수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얘기도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지어 멸망하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 죄가 사해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 전하고 새해에도 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다음은 새해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2회 겨울 캠프가 이번 주부터 강릉과 김천 두 곳에서 각각 시작됐습니다. 올겨울 매서운 한파와 경제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은 세상에서 성도들은 겨울 캠프를 통해 풍성한 말씀과 교제로 몸과 마음을 녹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과 평안이 가득한 제52회 겨울 캠프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득할 새해를 앞둔 12월의 마지막 주. 새해를 준비한다며 학교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회사들은 한 해의 업무를 끝내며 새해엔 조금 더 희망차길 기대하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행복한 연말 휴가. 기쁜 소식 선교회의 겨울 캠프가 52회째를 맞이하며 김천과 강릉 두 곳에서 열리게 됐다. 1차부터 3차까지 3주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3박 4일간 진행되는 겨울 캠프. 김천 수양관에는 말씀과 교제 속에 좀 더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려는 성도 2천여 명이 모였다. 인천, 천안, 마산,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 대덕산을 오르는 성도들의 설렘. 그 중에서도 소중한 인연들을 초청해 같이 온 성도들은 더욱 큰 기대를 보였다. 올해 연말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이 수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정말 이렇게 반문이 이렇게 되고요.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보다 이 값진 이 구원을 선물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본관 4층 대예배당에서 박수와 함께 힘찬 찬송이 성도들에게서 울려나왔다. 첫날 저녁 예배를 풍성하게 꾸미는 지역 교회들의 공연. 성도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한 연극은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얻는 기쁨을 느끼게 했고, 한층 더 수준이 높아진 합창 무대가 우리를 구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이번 1차 김천 캠프의 주 강사로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용 목사가 단에 올랐다. 김재용 목사는 다윗이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며 부정적인 생각에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인생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남한 장군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을 전환하고 바꿨을 때 너무 복되게 됐고 병아지 났고, 저도 이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꿨을 때 너무 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분명히 있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준 약속이 다윗의 삶을 전환시켰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비롯됨을 성도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쉽게 행위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벗어나는구나.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 캠프. 하루 종일 말씀에 젖어 있던 성도들은 점심 식사 후 같이 체육 활동을 하며 마음을 나누기도 했고, 지금까지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나누며 자신에게 없던 새로운 마음을 얻는 그룹 교제도 진행됐다. 말씀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시간이 겨울 캠프를 더욱 훈훈하게 꾸며주었다. 지금까지 내 생각 속에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 안에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말씀편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성경과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반이 진행됐다. 새 참석자들을 위한 복음반에는 안양교회 이한규 목사가,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재복음반에는 목포교회 정근창 목사가, 그리고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복음반에서는 군산교회 김진곤 목사가 각각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사이로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온 성도들도 자신이 느꼈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길 소망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 때 연결된 그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이 수양회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복음반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정확한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매 시간 전에는 소박한 바이올린 연주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 이한규 목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언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 안에 담긴 정말 중요한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복음을 전했다. 이번에서야 정확한 복음을 처음 들은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하는 잊지 못할 기쁨을 누렸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성경에 근거하는 이런 죄사함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또 말씀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하셔서 시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린 강릉에서도 겨울 캠프 현장은 포근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강남과 성북, 동대문, 서울중앙, 도봉 등 서울 지역 교회들과 강릉 등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간이 길었기에 한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느낀 성도들이 많은 만큼 이번 캠프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그동안에 수영회를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해이해진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말씀을 듣는 거가 이제 삶에서 저의 그 어떤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찍 강릉 수양관에 도착해 수양관 주변을 여유롭게 거니는 사람들에게서 벌써부터 캠프가 주는 평안함이 느껴졌다. 수양회에 초청한 지인에게 함께할 시간들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맑은 공기와 경치를 즐겼다. 겨울 수양회가 있는데 한번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분도 일반 교회를 40년 다니고 계신데요. 지금 행당동으로. 이제 저는 이제 마장동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박 4일 가실 수 있나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그러시면서 복음반에 이렇게 또 끝까지 금요일까지 참석하셔서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분당교회 김성은 목사가 인도하는 찬송 시간으로 강릉 캠프가 시작됐다. 첫날 저녁 예배를 위해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조선시대 배경으로 각색해 유머와 감동을 동시에 전달했다. 이어 진달래 합창단도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기는 찬송 무대로 박수를 받았다. 1차 강릉 캠프의 주 강사이자 기쁜 소식 강릉교회 담임 박희진 목사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했다.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받아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만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다며 이번 캠프에 참석한 성도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탕자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품꾼의 하나로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아버지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수양에 와서 지금 우리가 그간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번 수양에 가서 정말 이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복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박희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입히셔서 정말 그 목사님 인생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또 알게 해주신 첫 시간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시간, 체조로 겨울 캠프의 하루를 시작했다. 조용한 시간으로 성경을 묵상한 성도들은 이어지는 김광훈 목사의 새벽 말씀을 들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겨울 캠프. 매일 오전 A와 B 시간으로 나뉘어 여러 사역자들의 삶과 선교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으며 성도들은 저마다 가지고 온 문제가 아닌 소망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전 A 시간이나 이렇게 오전 B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 예수 안에서의 삶이 이제 가장 이렇게 행복하다.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가난한 자 같지만 이렇게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예수 안에서의 지는 어떤 짐 이것이 가장 가볍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릉 캠프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는 아카데미 시간. 독서 토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시간 속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강 산책 아카데미에서는 정동진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출 명소인 정동진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에 몸도 마음도 위로받았다. 제가 강릉 수양에 1차로 참석했는데요. 또 이렇게 아카데미 시간이 있어서 정동진 바닷가에 이렇게 산책도 나오고 수양에 와서 이런 아카데미 시간도 즐기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말씀도 너무 풍부하고 또 교회에서 그냥 잠깐씩 말씀 듣는 거하고 계속 연결돼서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와닿는 것 같고요. 또 정동진 이렇게 나와서 경강 산책 나오니까 너무 기분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어지는 그룹 교제로 수양관 곳곳에 둘러앉은 성도들. 올 한 해 얻은 간증들과 마음에 품고 온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말씀의 능력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새로운 마음을 발견하게 했다. 그룹 교제를 너무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그룹 교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지 말고 신앙을 하는 데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자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이제 삶에서 이렇게 말씀적으로 옮겨주는 간증들을 이번 그룹에는 이렇게 하고 문제인 것들을 드러내놓고 말씀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목사님께 교제를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강릉 캠프의 복음반은 새벽과 오전 2번씩 진행됐다. 김천과 마찬가지로 복음반, 재복음반, 실버 복음반에서 진천교회 공영배 목사, 시흥교회 박영찬 목사, 부천교회 윤종수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많은 기독교인이 삶의 지침으로 삼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그로부터 구원을 얻은 강도 만난 자야말로 참된 우리의 모습임이 복음반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구원자와 피구원자.
선한 사마리아인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다 씻어 놓으셨기에 피구원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며 구원의 기쁨을 분명하게 전했다. 몸이 아파 고생하던 환자들을 위한 안수식도 있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노라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은 성도들. 이미 나았다는 믿음이 이들의 몸을 일으키고 소망을 주었다. 저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오래됐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이 씻어 놓았고 이미 온전케 해놓으셨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서 나의 비염이 낫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라는데 제가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고치시면 확실하게 나의 그 몸 건강이 걱정이 없겠구나, 다 나음을 얻겠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해 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너무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얻었겠구나, 나음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겨울 캠프를 풍성하게 채운 주 강사 박희진 목사의 설교가 저녁 시간마다 이어졌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는 약속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새 언약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유케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그 회사 일로 뭐 다른 일로 뭐 가족의 일로 여러 가지 일에 매여 있었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리면서 제 마음에서 아싸 하나님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군요.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을 겨울 캠프와 함께하며 기쁨을 잔뜩 얻은 성도들. 묵은 해를 뒤로하고 말씀이 주는 새로운 마음이 성도들의 연말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해를 넘겨 진행될 남은 캠프에서 어떤 소망이 피어날지 기다려진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뉴욕에 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또 가까운 나라에서 모여서 달라스 공항 안에 있는 큰 호텔인데 수천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잠자기도 쉽고 우리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 함께 모여서 근데 해마다 미국에는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 더해지고 원래는 또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닌 다른 교회 목회자들 많이 와서 저희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아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전한 이 복음 전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도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각 주마다 저들이 새롭게 복음 집회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맞게 됩니다. 내일이면 2023년이 되죠. 전 1962년에 거듭나고 1944년에 태어났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몸도 자라고 지혜도 커가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저는 우리 육신에 대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인도 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죄사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죄사함 받는 이 놀라운 사실 전에 딴 사람이 죄사함 받는 이런 일들이 모든 거듭난 성도들 속에 일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특히 교회를 다니지만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 믿지만 죄사함 못 받았다는 분들에게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가 사해줬다는 이 사실을 전해서 그들 우리 모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사는 새해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